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몸을 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호흡이 쉬어서야 되겠으며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쉴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송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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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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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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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어떤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민수기 2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43면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로서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셋 중에 한 사람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모세이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가장 공적이 많았고 가장 믿음이 훌륭하고 가장 성실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가능케 했던 첫 번째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은 모세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오직 모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셨고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또 한 번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신광야에 있는 무리바라 하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백성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이 일 때문에 14절 중간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분명하지만 지난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 동안 이 골치 아픈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앞까지 이루도록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또 백성들이 모세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것까지 참고 참아가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 한 번의 실수는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실수가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었나 봅니다.
좀 너무하시다는 느낌도 들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으실 수는 있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운명에 우리 인간들은 눈꼽만큼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옳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틀렸고 좋지 않다고 하시면 그건 틀린 것이고 좋지 않은 거죠. 반대로 우리 인간의 눈에는 분명 잘못되었고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옳고 좋은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 나와 어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야기가 있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저 비싼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겨우 한 사람 발 씻는데 저것을 허비하고 있다니 하면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진정한 판단, 100% 완전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 그 어떤 반박 자료를 갖다 들이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신 거죠. 아무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이겠지만 지금 본문에서의 가나안은 이 세상에서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간 건 아닌 거지요. 끝까지 불신을 고집하면서 지옥에 간 자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육적인 가나안 땅엔 이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렇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이나 그리고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보다 훌륭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과연 출애굽 역사 속에 어느 누가 모세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공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나의 훌륭함 때문이거나 이 땅에서 이룬 나의 빛난 업적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큼 훌륭한 믿음이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정말 믿음 같지도 않은 그 믿음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요. 믿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 구원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광야생활 마지막까지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은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며,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뜻을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비록 말할 수 없는 고생 속에 백성들을 이끌어왔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며, 이처럼 출애굽 후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수없는 실패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가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이처럼 출애굽 2세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몇 가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또는 내 삶에 드리워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대해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보다도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떤 시련과 어려움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변함없이 감사하며 변함없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더 강건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